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얼굴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일반화되고 있죠. 그런데 가난한 집 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도 성형수술하면 예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조금만 성형수술하면 더 예뻐진대. 얼마나 드는데? 돈이 한 100만 원이면 된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얼굴 못 알아볼까 봐,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고 할까 봐 난 그게 걱정이야. 성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는데 한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조금만 손 보면은 아주 이쁘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성형외과 의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요 입을 조금만 두 바늘만 꼬매면은 입이 아주 균형 있고 아주 이쁘게 그렇게 얼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두 바늘 얼마가 드는데? 100만 원 든대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그 입을 다 꼬매버려라. 여러분, 얼굴은 그 인격입니다. 인생이 담겨져 있고 신앙과 철학이 담겨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얼굴을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탤런트들 보면은 많이 손을 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제발 내 얼굴 생긴 그대로 내버려둬. 내 생긴 대로 살 테니까 내버려둬.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얼굴이라는 것은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얼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굴은 뼈, 골격, 외면을 말합니다. 프레임을 말하죠. 그래서 얼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뻐도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은 얼굴 예쁜 것도 좋지만 마음이 더 예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믿음의 얼굴 얼마나 좋습니까? 우선 첫째로 믿음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한 영적인 얼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얼굴은 굉장히 굳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명품 옷을 입은들 여러분 얼굴이 굳어 있으면 소용가 없잖아요. 옷값도 못 하는데 곧 폭발할 얼굴 같아. 조만간 막 팍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벌써 미소가 머금어지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얼굴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얼굴, 은혜 받는 얼굴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굳어가지고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도 별로일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면 화사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요 상대방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도 보이지도 않아. 굳은 얼굴만 보고 생각하게 되지. 북한 사람들 보면 카메라 앞에 여인들은 방실방실 의도적으로 웃지만 대체로 남자들 보면 굉장히 굳어 있어요. 남한에 내려온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기자들 보면 굉장히 굳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봐도 그렇게 미소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우선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천사가 마귀상 하는 거 봤어요? 아주 화사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감 있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하였습니다. 천사와 같다, 성경이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스데반 얼굴은 참으로 밝고 나름대로 따뜻하고 정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형수술을 한다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목표가 천사의 얼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주 뵙고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빛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될 것입니다. 얼굴 모양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만들어지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손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얼과 그 프레임 이런 것들은 사실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의 그 표정이라든지 그 색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의 색깔이 곱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넘치고 혈색이 좋고 말입니다. 참 아주 시꺼멓지 않고 또 창백하지 않고 말입니다. 따뜻해 보이는 온화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그런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기쁨의 열매가 나오고 또 평화가 임하게 되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집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야, 걱정 없는 사람 같구나.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구나. 어디 귀족 집안 자식 같구나.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야말로 그런 가문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가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노블하게 나타나고 혈색이 좋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웃음이 머금은 그런 얼굴로 만들어 갑시다. 찬양하고 또 노래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막 활기가 오르고 생기가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인데 오늘 이 차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유감이 많고 원망 불평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돌아온 분깃이 보상이 이거란 말이냐?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저 보이는 거 집어 던지고 발에 걸치작거리면 내차버리고 그래가지고는 평안이 없죠.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했다 했어요.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울상하고 축상하고 그런 얼굴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쫙 피어지는 거지. 화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세계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과 마음 이런 얼굴로 사는 사람은요 옥문이 열려집니다.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악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임금이 아침에 정원에 나가 봤더니 거기에 참나무가 서 있어서 참나무야 참나무가 아주 죽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냐 그랬더니 임금님 저는요 저 소나무처럼 키가 크지 못해 가지고요 별로 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짜리몽땅합니다. 그럽니다. 소나무는 기쁠 줄 알고 소나무에게 물었어요. 소나무야 너는 또 왜 그렇게 축상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저는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 가지고요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가서 물어봤어요. 포도나무야 너도 왜 이렇게 죽상이냐 그랬더니 열매는 있는데 열매가 너무나 작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합니다. 나는 복숭아처럼 열매가 크면 좋겠어요. 복숭아에게 가서 물었어요. 복숭아야 너는 행복하냐? 왜 그런데 얼굴이 실망스럽냐?
라일락처럼 향기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런데 제비꽃 하나가 있어요. 근데 방실방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비꽃아, 너는 뭐가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방실방실 웃고 행복해 하냐 했더니 임금님, 나는요 임금님 정원에 이렇게 심겨진 것만 해도 너무나 기뻐요. 임금님이 나 필요해가지고 여기다 심은 것 아닙니까? 난 이것으로 너무나 만족해요. 행복해요.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이나 내 환경에 모자라거나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죽상하지 말고 울상을 피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기뻐하고 얼굴을 화사하게 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요새 많은 남편들이 그야말로 죽상하고 울상을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한약재인 구기자를 많이 먹여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구겨져가지고 죽을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남편 얼굴 피는 것은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자를 먹이면 쫙 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피자를 대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쫙 펴지겠지. 어쨌든 웃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웃음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런 말쟁이 얘기가 있어요. 미소의 힘은 결코 미소하지 않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미소의 의미는 아니죠. 뜻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미소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웃으면서 대하시기를 바라고 주 앞에 나올 때 죽을상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방실방실 가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일을 하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만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다 좋게 봤어. 천사의 얼굴이라 그러면서 칭찬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했는데 대다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요. 아주 화사하고 등이 만만하죠.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무에 기어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의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칭찬하면 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오히려 나쁜 겁니다. 그런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칭찬하면 사람이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논문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멋진 논문이다. 일리가 있어 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이 논문 사람 입이 막 찢어졌다는 거예요. 칭찬하면은 거만해진다고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에게 그런 논문을 쓴 당신이 훌륭하다고 했던 이 사람이 입이 찢어졌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칭찬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항상 서로 격려하고 훌륭하다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그 양반이 반드시 행복하게 느끼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또 칭찬을 반대급부로 보내주게 될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비타트 운동인데 이 운동을 이끈 사람이 밀러 풀러입니다. 그런 법대 출신이고 친구와 함께 대학 졸업해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뭐 돈 걱정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청천벽력과 같이 당신 돈하고 살아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이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돈에 미쳐가지고요. 또 돈만 가지고 사나요? 돈이 있으면은 정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진절머리가 났어요. 돈도 필요 없다. 나는 반듯한 남편이 필요하다. 아내와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남편이 필요하다. 난 돈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 밀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로부터는 회개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칭찬받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가 된 거죠. 신문마다 방송마다 자기를 칭찬합니다. 힘이 날 수밖에. 그의 얼굴은 항상 싱글벙글 천사의 얼굴입니다. 보람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집을 지어주면 행복합니다. 집을 짓는 것은 흥분입니다. 이렇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아주 좋은 일이죠. 특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야말로 행복하고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주님과 많은 대면을 하기 때문에 빛이 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빛이요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도 그 빛에 견딜 수가 없었어. 말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요.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광채가 나는 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어둠이 물러가고 수심이 물러가고 죽을 상이 살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시내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배우면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인하여 얼굴 껍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역곡교회 오늘 찬양하고 율동할 때 죽상 하나도 못 봤어. 울상 못 봤어요. 예. 밉상도 없었고 전부 만면에 미소가 띄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라고 우리 좀 보세요 우리 좀 보세요 하고 그렇게 율동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기쁨의 얼굴 행복의 얼굴 그리고 보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절망의 얼굴이 아니라 희망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말씀하므로 오늘 올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구겨지고 또 무거웠다 할지라도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 얼굴이 환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생기가 돌기를 바라고 또 곱상하고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탁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악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찌푸려집니다.
명랑하고 밝지 않아요. 누가 쓰레기 하치장 가가지고 얼굴 확 펴지는 거 봤어요? 전부 인상 쓰고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이고. 그런데다가 또 옛날로 말하면 변소에 가면은 얼굴이 뭐 더 일그러지잖아요. 언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백수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백수산 부근에 아주 형편없는 그 변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분뇨가 막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 악취가 풍기는데 뭐다 막 시급하는 겁니다. 코를 다 잡고 난리도 아니에요. 와 소리 지르고. 예? 누가 그런 곳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구수하다 냄새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요새 어렸을 때부터 수세식 쓴 아이들은 그런 변소 보면 뭐 경악하죠. 막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예. 이렇듯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볼 때 주의 향기가 흩날리고 그야말로 장미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해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조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정말 스케줄 타이트하고 굉장히 바쁘시네요. 같이 가보니까 정말 쉽지 않는 여정입니다. 피곤하시고 설교하시느라고 기도하시고 영역도 많이 빼앗기고 어제 제대로 좀 비행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 푹 잤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우려는 전혀 뭐 맞지 않았고 오히려 편히 잘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타이트하고 힘든 여정에다가 기도하죠, 안수하죠. 또 찾아오는 사람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비록 육체의 피곤함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큰 놀라운 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돌아온다는 그러나 개선장구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만족한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너는 너무나 좋으시대.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분들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크고 작은 봉사와 헌신들,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의 요소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굳은 일, 세상의 어떤 싸구려 일 그것으로 보람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최고의 가치요. 어디에 내놔도 탁월한 선택이 주의 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를 얻고 보람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에겐 기쁨이요, 보람이요, 또 자랑인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감흥 속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상영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때 그를 괴롭히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아유,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에 막 돌을 던지고 예배를 회방하고. 그런데 이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원주민이 어느 날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창자가 나올 정도로 죽어버렸어요.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원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죠. 교회를 핍박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만 보면 이 정상의 선교사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시커매집니다. 왜? 그들 인식에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잘못하면 죽는다 공포의 얼굴이 되었어요. 그러나 정상현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진정한 주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의 굳은 얼굴이 환해지고 펴졌다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믿음의 얼굴이 되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하고 밝아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라고, 맡긴다 하면서 주섬주섬 또 주워 담고 집으로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의 보따리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영의 세계를 알고 편안함을 느꼈죠. 안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이르렀을 때 다시 바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되찾기 위해서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떱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아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가 홍해를 쳐라, 그 말씀대로 홍해를 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시처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볼 때 두려워 떨고 원망했지만 그때 단호히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담대히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런 선언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모세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이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결코 주변에 핍박하고 돌 판매로 던지려고 할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고 애걸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당당히 그는 기쁨으로 느긋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끝으로 스데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탓하지 말고 손가락질 말고 공감하면서 품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나 나나 50보 100보라. 당신이 나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고 내가 당신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겠냐. 다 거의 동류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악이 흐르고 있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이 없어.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우리의 대책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설치지 말고 주님께 고스란히 내어 맡겨.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편안하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사랑하면은 호르몬 분비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예뻐지고 또 사랑을 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된대. 그래서 예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작가 있어요. 맥스 비어본.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행복한 위선자, 장편 소설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조지 해리라는 사람인데 아주 무례하고 행악한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얼굴을 보면은 마귀상이야.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평상시에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하니까 얼굴도 마귀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얼굴이 이쁜 천사와 같은 처녀를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조지 헬은 그 순수한 처녀가 자기를 좋아할 리 만무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꾀를 써요. 아주 인자하고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녀를 사귀는데 처녀가 그만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알콩달콩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조지 헬이 사귀었던 옛날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조지 헬인데 흉악하고 나쁜 놈인데 아주 순수하고 아르따인 그 부인과 사는 겁니다. 저 위선자, 저 가면 내가 언젠간 반드시 벗겨버리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어느 날 마침 그 조주엘과 그 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 합석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조주엘을 향해서 아주 소리를 지면서 당신은 위선자라고 그 위선의 가문을 벗어 던지라 소리칩니다. 당신은 악독한 사람이야. 흉악하고 정말 짐승과 같은 놈이다. 막 달라듭니다. 하는 수 없이 조지엘의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어. 가면을 벗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옛날에 조지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수한 그 처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참다운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천사의 얼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흉측한 죄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자의 얼굴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희망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양의 탈을 쓴 이리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양이 된대요. 천사처럼 살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될 것입니다. 12월 달이면은 사회적으로 천사가 많이 나타나. 예. 숨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분이 진짜 천사가 되고 천사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게 마련인 거죠. 사랑은 얼굴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예쁜 거는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마음이 아주 흉악하고 또 아주 악하면 결국 그 아름다운 얼굴도 악해 보이는 거예요. 흉측해 보이는 거예요. 예.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얼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신과 마음을 가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깃든 그 얼굴, 다른 사람의 사랑도 불러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최고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성형부터 합시다. 얼굴 성형부터 하지 말고
얼굴 이뻐지려면 마음의 성령부터 해야지. 마음의 성령. 최고의 성령 수술은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다가 아니라 가지세요. 얘기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예. 아주 명령조로 얘기해.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희망을 선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살아있으나 죽어가나 그런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되고 또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말입니다. 한 대목, 한 센텐스라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성품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얼굴도 아름답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가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천사의 얼굴, 믿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칭찬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쓰임받고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고 또 보람과 성취감과 풍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곡 교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